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우리 화면으로도 또 입으로도 같이 선포하면서 같이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 수요 귀한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자의 혀로 역사하여 주시고 입술의 권세와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앞뒤로 옆으로.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이고, 참 좋습니다. 찬양을 얼마나 멋지게 아름답게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정말 아버지의 은혜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식사 맛있게 드셨죠? 아멘.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배가 불러야지. 그렇죠. 배심이 있어야지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 찬양은 우리가 뭐예요? 곡조를 붙인 기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곡을 붙여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우리 마음에 억울한 거, 서운한 거, 힘든 거 이런 모든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악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처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귀한 찬양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힘차게 또 하나님의 그 귀한 기도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주신 능력. 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시작.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아멘. 자, 우리 모두는 다 능력자입니다. 아멘. 보여주세요. 어디 있습니까, 능력이? 우리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들고 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자, 형통이라는 것이 자자 대대손손 물질의 복이 풍성하냐? 아니요. 형통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형통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그것만 기억해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옆에 있어도, 어두운 밤길을 갈 때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우리가 든든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도 않고 환경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형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의 믿음도 강해지고 좋아진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X예요. 자, 형편이 나아지면 감사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X예요? 말씀을 안 하세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환경이나 형편이나 모든 여러 가지 이것에 우리가 믿음이나 감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보면은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단어가 있다면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일체의 비결은 우리가 타고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순간적으로 얻어진 은혜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일체의 비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것은요, 시간 속에서 우리의 훈련된 신앙의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 무너지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간들이에요. 그죠? 우리가 비천해질 때 어떻게 해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를 더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오지만 우리의 발걸음이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비천해질 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위축돼요. 남들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눈치도 보이고 괜히 마음이 쪼그라지고 위축이 돼서 정말 모든 상황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천에 처할 때 무너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뭘 해요? 아이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열심히 예물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아름답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가 이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비천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었어요. 이 당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전한 것도, 쓴 것도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으니 사람들에게도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역을 열심히 하고 다닐 때는 유명세가 돼서 사람들 입에 막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 사람을 한번 만나면 좋겠다라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나름대로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감옥에도 갇혔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도 잊혀지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또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늘 사도 바울의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비천함 속에 있을지라도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떤 중심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비천이 아니라 풍부할 때는 어떡하냐? 풍부할 때도 우리가 어때요?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풍부하면 기도가 잘 될까요? 풍부하면 더 안 됩니다. 예, 그죠? 배부르면 기도하기 싫잖아요. 우리가 풍성하고 내 주변에 뭔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는요, 부족함을 모릅니다. 그러니 기도가 더 안 돼요. 자, 그래서 풍성하게 내 주변에 모든 것이 채워지고 잘 되고 잘 나가는 일이 있을 때는요, 내가 잘해서 했구나라는 교만함이 날 탁
잡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풍부하다 그러면 풍부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막 부르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 보면 옵션이 될 수도 있어요. 찾을 때는 찾고 안 찾을 때는 안 찾고 이렇게 옵션이 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궁핍한 것, 비천한 것만 우리가 시험이 되는 게 아니라 풍부한 것도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풍부함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어때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어떠한 비천이든 풍부함 속에서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능력,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무엇이냐?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경을 견디는 힘이란 뭐냐? 상황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상황을 피해가는 능력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능력,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은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이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는 능력을 환경을 견디는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능력은요,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고, 그렇죠, 우리가 잘 나갈 때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될 때 절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환경을 견디는 것은 환경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가는 중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작동하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작동하는 능력, 그것은 뭐냐?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할 때가 많아요. 내게 능력을 준다고 내가 능력을 받아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오해의 말씀이, 이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3절에 모든 것, 내가 모든 것에서 이 모든 것은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형통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문제 해결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관건이 아니고, 비천함, 풍부함, 배고픔, 배부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작동하는 능력의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입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능력은 상황을 바꾸려고 하는 힘이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어떤 상황을 바꾸거나 변화시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요,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황과 내가 함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무관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의 뜻이 뭘까 했더니 없어도 감사하는 능력, 그것이 자족입니다. 또 자족이라는 것은요,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 많이 써도 없어도 나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하고. 그리고 하나님이면 충분하다고 이것을 아는 능력을 우리는 자족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오는 안정, 그것이 자족을 통한 그 능력이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요,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때가 있고,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작동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능력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 옆에 포리카드 있죠?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의 감정이 믿음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능력은요, 슬픔이 없어지는 능력이 아니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능력이 아니고, 두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를 했을 때도, 내가 성공을 했을 때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는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요,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확신하고 내가 그것에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춰가서 산다면은요, 우리 모든 것들은 우리를 흔들리려고 해도 그게 절대로 우리가 넘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 또 무엇이냐 했더니 끝까지 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끝까지 가게 하는 능력. 자, 우리가 빨리 가게 하는 것이 힘이 아니에요. 그리고 빨리 간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많이 뭔가를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 포기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왜? 기도를 쭉 끝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응답의 열매가 우리가 바라는 시간에, 때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중도 포기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기도로 바꾸고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뭐예요? 끝까지 우리의 인내를 보시기 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요, 환경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의 정체성이 정확하게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능력은 뭐냐?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게 하는 힘,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넘어지고 아프고 이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람이 너무 많이 아파도 옆에 사람들이 정말 그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가 많이 아프고 그럴 때는요, 옆에서 아무리 옆에서 열심히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그래도요, 끝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정말 넘어져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뭐냐?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자, 빌립보 교회는 넉넉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섬기고 그렇게 봉사한 것이 아닙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와중에서도 사도 바울을 도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교회입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힘들 때 빌립보 교회가 그 환난에 같이 참여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주변에서 말 한마디라도, 식사 한 끼라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차 한 잔이라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고 감사할 일인데,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또 어려운 그런 형편 속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서슴없이 그렇게 재물을, 물질을, 예물을 그렇게 해서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내 환난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 말씀은요, 후원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난에 참여했을 때, 고난에 있었을 때, 환난 속에 있었을 때 그 고난을 같이 짊어졌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눌수록 풍성해진다. 세상적으로는 안 맞는 이치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리 것을 가지고 가면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은 왜 풍성해진다고 할까요? 자,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복음의 논리를 보면은요, 세상은 가지면 생존력이 있습니다. 생존할 수 있어요. 가져야지만 생존할 수 있어요. 또 나누면 줄어든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더 많이 취하려고 하고 더 많이 쌓아놓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논리는 뭐냐? 나눌수록 살아납니다. 자, 아멘. 또 비울수록 채워집니다. 아멘. 맡길수록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은요, 축적하는 것, 쌓아 올리는 축적의 능력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그들의 헌금은 열매의 증가,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물질이 이동하는 것만을 가지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능력, 나에게 나눠줄 수 있는 힘, 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능력을 순환시켜주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 일부를 나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흘려보낸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흘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이 모든 세상 만물은 누구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다시 나를 통해서 흘려보내게 하는 것이 나눔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나눔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안에 우리가 머물러 가는 겁니다. 머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나눌수록 왜 풍성해지냐? 하나님이 공급자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나누는 것 같지만 그것을 다시 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이만큼 없어도 괜찮다. 그럼 뭐예요? 왜? 하나님이 다시 채울 것을 믿으니까. 그러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구할 때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의 행위가 동반될 때 온전한
믿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면 사탕이라도 하나 사주고, 정말 사랑한다면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고, 우리의 행위가 올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거를 섬겼지만 하나님의 공급하신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실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빈손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은 작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시야는 작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용량이 커져요. 그릇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용량이 커지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능력에 동참한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면 나눌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깝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자꾸 뭔가를 흘려보내고 뭔가 나누고 하다 보면요, 그 나눔의 실체,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 능력이 나에게 되는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성품에 우리가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비우면 비울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18절에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매일 수도 있고 상황에 매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때, 또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임하고 거할 때 그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나눔도 실천할 수 있고, 그 나눔을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빈손이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급하신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더 많이 경험하는데, 이것은 결국 뭐냐? 향기로운 제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네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실 때 어떻게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기쁘게 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쓸 거, 입을 거, 먹을 거, 이거는 구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영원 사랑, 영원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 사랑에 힘쓰고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머지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형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그분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눠줄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시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빌립보 교회, 이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관계 속에서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우리 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움켜쥐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어요.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께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을 받게 된다면 나눔의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포합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형편을
붙잡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눌 때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젖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복, 하나님 없을 때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상처 있고 아프고 힘들 때 더 나에게 시선을 집중해서 내 신음소리와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믿음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